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카타콤에 숨어 살아야만 했었고, 또 불에 타 죽고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핍박과 죽음을 선택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랬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고난을 받기까지 예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인가? 적당히 하자, 신앙생활 적당히 하자,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적당한 신앙생활을 쫓아서 유대교로 회귀하는,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떠났었던 이유가 단순히 고난 때문이었는가, 그 외부적인 박해 때문이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라고 진단해주고 있어요. 핍박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하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거예요. 20kg짜리 순금 덩어리 20kg짜리를 갖다가 우리들 중에 선물로 드린다면요, 그거 무겁다고 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그 가치를 몰라서 버리는 사람은 있어도 이 순금 덩어리가 무겁다고, 이거 들기가 힘들다고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존귀하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버리는 거지, 핍박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가 어떻게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먹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가 누구신지를, 그가 어떻게 존귀하신지를 보게 되어지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은요, 천사보다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심을 말씀해 주세요. 그가 왜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장차 올 세상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이 도래할 겁니다. 그 천국은 천사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장차 올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그가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고, 또 잠시 동안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또 잠시 후에는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습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서는요, 잠시 동안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장차올 그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요, 천사보다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는지, 왜 사람이 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거룩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혼자 거룩해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아유 부정해라 하면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그의 부정한 환처에 당신의 거룩한 손을 직접 대셔서 깨끗게 하셨어요. 부정한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들의 죄와 부정함을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죄인이죠. 거룩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항상 악한 계획을 하고, 우리의 감정, 의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이 다 죄로 망가지고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지만, 우리가 그 명령을 알지만 우린 절대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해요. 다 죄 아래 팔려 죄의 본성을 따라 범죄합니다. 그런 죄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고 그 부정함을 벗겨내시고 거룩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노력, 공로가 아닙니다. 착한 생각하고 동굴 들어가가지고 도 닦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서 죄 형벌을 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사실, 그 희생, 그 사랑,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첫째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둘째로 믿으면 중생합니다. born again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왕이시죠. 온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 왕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요, 왕자와 공주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인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 형님. 또 우리 여성분들 따라서 하세요. 예수 오빠.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형제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비천한 우리들의 형제가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까? 겸손하세요. 그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도 되시고 비천한 우리의 형제도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가 낮아지신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아진 겁니다. 존귀하고 크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기까지, 뛰어나신 영광의 주 예수님 그분의 형제가 되기까지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높여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 되실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이 이미 약속해 두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인용을 하고 또 비교도 하죠. 이 성경을 받을 수신자가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인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이 성경을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제가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계시들보다 가장 크고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망의 권세가 쫓겨나고 어둠이 물러가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우울증, 무기력증 치료되고요, 억울함, 분노, 슬픔, 그것이 변하여서 평안,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맑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바 그 생명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죠. 성경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읽고자 가까이 하면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이 말씀을 풀어 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실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두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형제가 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은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거죠. 타락 전 사람은 그 영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기 위해 이 육신을, 이 몸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우리의 영은 죽었고 죄악의 본성이 우리 육신을 주장하여서 이 육신이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이 육신이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그 몸으로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몸을 죄악의 도구 삼지 아니하시고 본래의 목적을 따라 그 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 거룩하심,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몸을, 이 육신을 악하게 여겼어요. 죄악 덩어리로 보았었습니다.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었던 거죠. 왜? 어떻게 몸을 입고 구원자가 오실 수가 있는가? 몸 자체를 악하게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몸 자체로는요 절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같은 칼이라도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도구이지만은 그 칼을 의사 선생님이 쥐게 되면은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의 본성이 이 몸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 몸이 죄악의 도구가 되는 거지만은 성령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게 되면은요, 그러면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은 그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육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시는 데 있었어요.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몸을 입으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불로쳐 찾아다니던 진시 황제도 죽었고요, 처녀들의 젊은 피를 뽑아가지고 수혈했었던 김일성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요, 세계를 정복했었던 나폴레옹도 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부다도 죽었고요, 공자도 죽었고요, 마호멧도 죽었고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마리아 무오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승천했다 말하는데 마리아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그리고 지금도 죽어 있어요. 아무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 아래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마귀 아래 종노릇하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건져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죄에서부터,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다만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고 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 구원은 천사를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리셨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건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 참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이유는 자비하고 진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를 말합니다. 중보자 중에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선지자와 비교해 볼 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가운데 가는 자가 선지자고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죄를 책망해주고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주고 회개를 촉구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저주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중보하는 자가 대제사장인 거죠. 때문에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는 중보자로서 그는 백성을 체휼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공감하는 자여야만 해요.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구원을 부르짖고 중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육자 중에서요, 과거에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삶 자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과 또 시도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과거에 스스로 우울증을 앓았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그 얼굴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얼굴만 봐더라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느껴요. 불쌍히 여깁니다.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더라도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당하는 그 고난을 그분도 똑같이 당하셨고, 우리가 육체로 오는 시험을 그분도 똑같이 받으셨어요. 금식기도 하시면서 배고프셨고,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셨고, 미움과 배척 당하시고, 배신과 버려짐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 당하시고, 마음이 아프셨고 외롭기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두고서 죽을 만큼 고민이 되셨고, 심한 통곡,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어요.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 받으시고 심장이 터져서 마지막 호흡을 끝으로 죽음의 고난도 그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 우리를 체휼하세요. 공감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 절망, 두려움, 한숨 잘 아세요.
공감하세요. 체휼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이 죄 저주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죄 아래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난도 괴로움도 당해요. 물질적인 결핍, 육체 질병, 정신적인 괴로움,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등 끊임없는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중보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중보자,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해요. 믿어야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형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실 수가 있고,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도우심, 그 중보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눈을 감으시고요, 두 손을 또 모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마음, 간절한 모습으로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중심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죄 가운데 잉태했었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 안에 이 못된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늘 악하고, 우리 감정도 삐뚤어졌고, 우리의 의지도 무력하고, 범죄하기를 날마다 합니다. 죄지고 싶지 않아도 죄 앞에 무력하여 또 다시 범죄하고, 심지어 죄를 찾고 먹고 마시고 죄를 즐거워하기까지 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슬픔이, 눈물이, 저주가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벗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에서부터 구원을 스스로 이루지 못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의롭게 살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지금 몸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시험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믿고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